자, 이제 우리, 루이스 볼코, 19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심판론, 예수님의 심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심판의 주체, 예수님이 심판의 주체고, 또한, 그 심판에 함께 심판할 수 있는 보조자들, 뭐, 이런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그 최후 심판 때 무엇을 심판을 받느냐? 우리는 뭐 그런 것만 있죠. 생명의 부활이 있다,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냥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뭐 우리가 한 말이 우리로 하여금 심판의 기준이 된다. 뭐 그렇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으면 영생의 부활, 그리고 악한 일을 했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뭐 그 정도였죠. 그러면 오늘부터 3시간 동안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부의 형상, 성자의 형상, 성령의 형상, 바로 그 형상으로 우리 인간 각 개인 속에 이세의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데 그 형상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의 형상은 우리의 마음이 경건치 않는 자의 마음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그 말의 형상을 받아서 경건치 않는 자의 말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형상인 경건치 않는 자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말과 마음과 행위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첫째로 3가지 중에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의 심판, 말로 지은 죄를 심판받는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볼 건데, 오늘 본문은 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6절 7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마태복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두 계시록과 마태복음의 구절을 통해서 오늘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며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면서 행한 말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볼 텐데, 자, 지금 제가 제시한 말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입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 종말론을 맨 먼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론을 공부했습니다.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신학교 딱 한 번 읽어봤죠. 딱 한 번 읽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4학년 때까지, 신학교 4학년 때까지 더 이상 뭐 성경은 더 이상 읽어보지 않았죠. 그러면서 4학년 여름방학 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혼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여름방학 때 가장 먼저 제가 늘 가끔 이야기를 했죠. 여름방학 때 어마어마하게 아팠다고. 지금 생각하면 몸살 감기인데 그렇게 심하게 앓을 수가 없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였을 정도로. 코로나 걸리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죠. 저도 코로나를 한번 지내왔는데 저는 그건지도 모르고 3일 동안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아주 그냥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심하게 앓았어요. 저는 어찌 모르게
뭐라 그럴까요? 제 몸이 약이 잘 듣는 그런 체질인가 봐요. 그래서 몸살 감기 약도 3일치 먹으라 그러면 3일치 먹으라 그러면 하루 3끼 3일을 9번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봉지만 딱 먹으면 금방 나서요. 심하면 하루 3번 딱 먹으면 나서요. 그런데 제가 그때 코로나에 걸렸을 때는 코로나인지도 모르고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래가지고 3일을 연속해서 3일을 먹었어요. 한 번만 먹으면 처음에는 한 번만 먹으면 낫겠지. 여태 그랬으니까 한 번 먹었는데도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에 또 하나 먹고, 그래도 안 나서서 또 하루도 먹고, 그래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3일치를 먹었는데 나섰어요. 그래서 몸이 이제 가뿐해져가지고 출근을 해서, 이제 그때는 코로나가 아주 유행이었기 때문에 코를 한번 쑤셨더니 양성 반응 2줄이 나오더라고요. 2줄이 나와서, 왜 2줄이지? 그랬더니, 대장이, 빨리 집에 가!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알아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는, 그때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밀리죠. 예, 뭐, 한번 가면은, 뭐, 한 200m, 300m까지 그냥 사람들이 줄이 늘어서가지고, 2시간, 3시간씩 막 기다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못하고, 보건소로 갔어요. 보건소로 갔더니 줄이 짧더라고요. 그래도 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또 코를 거기에서 이제 깊숙이, 우리가 스스로 하면은 깊숙이 못 쑤시죠. 아프니까. 근데 뭐 거기 간호사들은 그냥 무조건 막 팍팍 찔르잖아요. 그냥 막 저 하수구멍 막 쑤시듯이 막 팍팍 쑤시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통보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3일 동안 그렇게 약을 먹고 나섰는데 조금 남아있었는 모양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주 편하게 휴가를 즐기고 출근을 했었는데,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아팠어요. 지금 생각하면 몸살 감기인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사 먹고 그냥 그렇게 땀만 삘삘 흘리고 견뎠는지. 그때 다 끝나고 약 먹었어요. 그때 공부를 하는데 종말론을 공부를 하고, 두 번째로 재림론을 하고, 세 번째가 유다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건 뭐 학생들한테, 그때 학생부 전도사였으니까 학생들한테 가르쳐 줄 게 없더라고요. 뭐 종말론을 가르쳐 줄 거예요. 뭐 재림론을 가르쳐 줄 거예요. 애들이 성경적인 어떤 지식도 없는데. 그래서 맨 먼저 그렇게 하고 5번째로 공부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제 말씀드리는데, 마태복음을 공부를 하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아서, 이게 마태복음이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첫 책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굉장한 은혜. 이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배우면서,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성경의 책 중에 가장 먼저 와야 할 그런 책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지금 제가 제시한 성경 구절이 첫 책과 마지막 책입니다. 첫 책과 마지막 책이에요. 우리의 심판을 받는데 첫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심판받을 대상인데 말을 심판받죠. 마음을 심판받죠. 행위도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바로 인간의 구성 요소가 언행심입니다. 인간은 뭘로? 말로, 마음과 행위로 구성되어져 있는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마귀도 심판을 받고 적그리스도도 심판을 받고 거짓 선지자도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마귀 삼위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삼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말과 마음은 성부 하나님, 말은 성자 예수님,
행위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형상의 심판입니다. 여기는 마귀는 하나님을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여기 이 행위는 뭡니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근데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성령이 아니라 악령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성령 하나님, 밑에 세 개는 마귀 3위. 이렇게 제가 심판을 분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1시간씩 해서 6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 겁니다. 오늘 먼저 말로 지은 죄를 심판받는다. 자, 인류 개개인이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죠.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의로운 자는 심판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절대로 제외 아닙니다. 물론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냥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건 심판이 아니야 라고 말들을 하지만 그것도 심판에 저는 포함시키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의인의 심판은 심판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심판이라기 하기보다는 상급의 수준을 가리는 상급이 얼마나 많으냐 적냐. 천국에서도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5달란트는 더 이제 그것이 누가복음에는 이제 고울로 문화 비유로 해서 권세로 나타나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10고울, 5고울에서 5문화에서 5문화를 남겼으니까 10고울 권세를. 뭐 2문화를 받은 사람은 2문화에서 2문화를 더 남겼으니까 4고울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로 이렇게 주시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분명히 상급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의 수준을 가리는 차이를 가리는 선발의 상황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사도 요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단언했죠.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심판이라는 표현보다는 축복의 상황이라고 해야만 하겠죠. 그래도 심판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좋은 말로 해서 축복이고 상급의 어떤 거예요? 간음이죠. 상급의 간음.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1절 15절에 보니까 3가지로 나타냅니다. 6가지로 나타냅니다. 금을 받을 상급, 은의 상급, 3번째는 보석의 상급, 그 다음에 4번째는 나무의 상급, 5번째는 풀의 상급, 6번째는 집으로의 상급입니다. 지푸라기에 있죠. 자, 그런데 이걸 쭉 읽고 14절에 가보면 무슨 말이 있느냐면 누구든지 그 위에, 다시 말하면 지금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 풀, 집이 그 자기의 공력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급을 받지만 그러면 그대로 있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뭡니까? 이 공력을, 자기의 상급을 시험받는 때, 간음을 구분할 때가 뭐냐면, 불로써 공력을 간음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다면 뭐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지 않죠. 그러니까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 풀, 지푸라기, 이것은 타져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서 없어져 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상급이 적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구원은 받기는 받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믿음의 강도와 깊이, 다시 말하면 얼마나 믿음이 튼튼하게 세워졌는지, 다져졌는지를 하나님께서 구분해 보신다, 가늠해 보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뿌리가 깊으면, 그 믿음이 강하면 어떤 시험의 공격에도 끄떡없는 단단한 결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7장 24, 5절에 가보면 건축자의 결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나중에 말하고,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비가 내린다, 창수가 난다, 바람이 분다. 그러면 뭐요? 비는 하늘에서 내리죠. 창수는 땅에서 나죠. 창수는 뭐예요? 홍수입니다. 땅에서 홍수가 나죠. 바람은 공중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비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바람은 뭐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창수는 뭐요? 우리 인간 스스로 개개인의 욕망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지배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왜요? 이 말을 예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을 누가복음에는 한 가지를 더 말을 했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주초를 파고 땅을 깊이 파고 주초를 세운다라고 했어요.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가 요즘에 그 가끔 가다가 그 뉴스에 보면 홍수가 비가 많이 장마가 져가지고 홍수가 나고 막 그러면 저 산비탈쯤에 있는 그 집들 어떠면 그 기초가 단단하게 기초를 세우지 않는 그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이 막 이렇게 끼우는 거 뉴스에 간혹가다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큰 아파트, 큰 건설 현장에 큰 건설사의 그 아파트들 짓는 거 보면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 이 아름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이 지름이 한 60cm 됩니다. 60cm. 예, 60cm니까 이게 30cm 자죠. 이게 아름들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개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아름들이 하면 한 50에서 좀 나같이 작은 사람 50cm 되지만 좀 팔이 긴 사람 60cm 되겠죠. 이렇게 아름들입니다. 그게 약 15m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봇대는 뭐 비교가 안 되죠. 전봇대는 한 1톤에서 1.5톤 된답니다. 전봇대 하나에. 그런데 이것은 6톤입니다. 그 기둥 하나에. 아름들이 이 지름이 60cm가 15m짜리의 그 말뚝을 땅속 깊이 박습니다. 그것을 수백 개, 수천 개 박습니다. 제가 이제 근무하는 그 현장에서는 8동을 짓는데 14,000평입니다. 14,000평에 이 아름들이 이 파일을 4,400개를 박습니다. 4,400개. 저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4,400개 어떻게 그걸 다 박아? 그렇게 아주 촘촘하게 그냥 막 박습니다. 그러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안반이 형성이 됩니다. 땅 밑으로 15m가 전체가 다 그런 안반이 됩니다. 그게 뭐요? 땅을 깊이 파고 주초를 세우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안 하면 웬만한 그 조금만 장마 가지고 홍수가 나고 뭐 산사태가 있으면 집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중국이야, 중국. 중국인데 막 집이 그 장마가 져가지고 집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지고 나면 이제 막 벽돌이 그 벽이 막 쪼개지고 막 부서지잖아요. 그리고 기둥들이 막 부서지잖아요. 네. 기둥 속에 그 부서진 기둥 속에서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이 사람들 도대체 답이 없다. 해결 답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기둥이 부러졌는데 그 기둥 속에서 뭐가 나왔느냐면 대나무가 나왔어요. 기가 막히죠. 우리는 기둥을 할 때 기둥 속에 뭘 심어요? 철근을 심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그냥 촘촘히 심어가지고 그 기둥을 굉장하게 단단하게 웬만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튼튼하게 철근을 그냥 뭐 한 16cm, 16mm 정도 되나요? 그렇게 굵은 것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철근을 그냥 수십 가닥씩 넣어가지고 기둥을 만드는데 중국 사람들 무너진 집 기둥을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 대나무가 나와요. 대나무가 그거 견디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집을 짓는다고 그러는지 몰라. 그리고 이 벽이 있잖아요. 벽이 이제 쭉 벽이 기다란데도 그 사이에도 전부 다 철근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거푸집을 치고 거기다가 이제 막 시멘트를 넣고 그러는데 그 벽에서 또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기가 막히더라. 깡통 있죠. 우리 쉽게 말하면 식용유가 아니고 그 뭐 튀김집에서 그 튀김 식용유 그 큰 통 있죠. 그거 그 네모지기 통. 그 네모지기 통
그 좌우지간 좌우지간 그런 통이 있어요. 네모지기 통 이렇게 그 사각형이 그런 것들이 수십 개가 그냥 널려 있어 갖고 그런 통들이 나와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 안 무너질 수가 있네. 뭐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요? 웬만한 건설사들은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으니까 아무리 비가 내려도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어야 됩니다. 저 믿음이 깊다라는 의미는 여기 깊이 판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마태의 의미처럼 집의 주초를 깊이 파고 기둥을 묻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 기둥 위에 반석의 집을 세운 자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그어놓은 것은 뭐냐면 이것은 교리 다시 말해 뻘꽃 목사님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것을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30절 이렇게 쭉쭉쭉쭉쭉 고린도후서 15장 10절 여기에 이러한 이 말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들을 다 찾아보니까 이 말씀과 상관이 아무래도 제 해석으로서는 이 말씀이 연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웠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책에는 교리 책에는 이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지금 지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넘어갑니다. 뻘건 목사님의 견해에 저는 이 백학년 목사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지금 위에 여기에 이것을 그래서 취소선으로 글자의 중간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이요 성도는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성경 구절을 들어서 다른 의견이라고 하시는 이 부분에서 이것이 이런 부분에서 이런 성경 구절을 보니까 성도는 심판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의인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분량을 가늠한 상황이라고 이제 지금 해석해 드리는 것이죠. 자, 다음은 뻘건 목사님이 의인은 이러한 구절을 통해 볼 때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과 상반된다라고 제시한 구절들입니다. 잘 읽고 해석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둘 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위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다 지금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여기에서 가라지는 단으로 묶는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악한 자의 심판이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는다. 이것은 의인에 대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구원이죠. 구원이죠. 그래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뭐 상급의 어떠한 간음이다, 상급의 어떠한 그 경중을 따진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심판이긴 해요. 자우자 이런 것들은 이제 넘어갑시다. 자, 개인의 심판은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 곧 그 개인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한 언행심입니다. 그래서 언행심, 말과 행위와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말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라고 했는데 사람이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어떤 말을 했든지 심판날에 그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우리가 욕을 하면 반드시 그 욕한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습니다. 거짓말하면 거짓말로. 거짓말할 대가로. 거짓말로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면 그 대가를. 자, 예수님은 마태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의를 알게 하시고자 하셨는데 바로 그 어떠한 무익한 말이라고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곧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무개념의 말들까지라도 무의식적으로 행한 말까지라도 절대로 심판을 피켜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마트에 장을 보러 가서 마트의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노랫말을 듣고는 아이언 실색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고민을 이거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제목도 몰라요. 처음 듣는 유행가 가사예요. 뭐라고 그랬느냐면 자기가 정말 고민이 있는데 고민을 하나님께 기도해 볼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나? 이게 노래 곡 멜로디를 모르니까 한 번 딱 들었으니까 멜로디를 모르니까 제가 따라 부를 수는 없는데 그 가사는 머리가 팍 기억이 돼요. 왜? 너무 충격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나? 부처님에게 공양해 볼까? 아니면 천지신명님께 빌어볼까?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기독교잖아요. 여기는 뭐요? 불교잖아요. 여기는 뭐요? 무신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신론, 미신 믿는 거예요. 천지신명 미신이잖아요. 이런 노랫말이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노랫말에 이리도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일까라고 반문해 계시고, 그건 그냥 노래인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그냥 듣고 지나가 그럴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굉장히 아주 그냥 머리를 띵 얻어맞는 것처럼 심각하게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에 대한 나의 마음이나 신앙의 노선을 설명하기보다는 중심 주제로 넘어가서 바로 이런 말 한마디조차도 이런 이 가사를 만들어낸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마음 한마디라도, 마음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뭐다? 무익한 말이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노랫말이 왜 그리 심각하게 심판받는다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또 반문하지 않으면 않았으면 하겠습니다.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라도, 지나가는 말이라도. 이런 의미가 바로 그렇게 인간이 스스로에 대한 회한 그리고 의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 아닌 마음의 발로였다면 그것이 바로 무익한 말에 해당한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저도 막 때로는 욕을 하고 막 그러기는 하지만 전부 다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했습니다. 앞에서 뭘 말했습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상급을 받을 만한 공력이 안 되면 뭐요? 회를 받습니다. 그 구원은 받는데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책망은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수없이 말에 대한 논란은 끊일 수가 없지 않은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발설하는 욕설이나 저주, 불평과 불말의 말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무익한 말에 해당할 뿐이다 보니 인간으로 태어난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절대로 영원하고 가장 흉악한 징벌을 받기에 더더욱 적합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그렇게 흉악하고 추악한 말을 마음에 가득 채웠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태복음의 11장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쉼을 얻어야 되는 11장이 초청장이라고 그랬죠. 초청한데 무엇이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아서 무엇이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을 것인가 해서 우리의 언행심, 다시 말해 성부의 형상인 마음이 쉼을 얻어야 되고 성자의 형상인 말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이 쉼을 얻어야 됩니다. 말이 쉼을 얻는단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나 나중에 한번 같이 잘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얼마나 흉악하고 추악한 만으로 살아가는지 마태의 12장 33절로 3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악한 마음이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선을 쌓았으면 선한 말을 내지만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낸다. 그러니까 욕을 했다 그러면 그 속에 이미 욕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미워한다 그러면 미움이 그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네 말로 너를 내가 가늠해 볼 수 있어. 네 인격을 내가 가늠해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곧 세속적인 상황과 사탄이 장악한 흉악함에는 너무나도 큰 부요함일지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너무 부자입니다. 악한 말 그리고 흉악함 아주 우리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도 큰 부자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가난한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가난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말로도 못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동영상 중에서
처음 봤어요, 그거. 탤런트 박미선 씨하고 조혜련 씨가 두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순례하는, 이스라엘에 20년을 살고, 이제, 목사가 된 그 목사님의 그 가이드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순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저는 이강근 목사님인데, 히브리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세요. 그래, 그분도, 20년 이상을 이스라엘에서 지금 살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의 성지 순례를 많이 봤는데, 이번에 박미선 권사라고 그래. 그 박미선 권사님과 조혜련 집사님의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간다고 이제 딱 약속을 해놨는데 가기 전에 조혜련 집사가 발을 다쳐가지고 걷기는 지팡이 짚고 걸어가면서 또 힘들면 이제 휠체어 갖고 끌고 가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에 딱 내려가지고 뒤에서 목사님이 휠체어 끌고 밀고 이제 조혜련 집사님은 거기에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가는데 예루살렘을 지나가면서 히브리 말로 인사를 해요. 근데 인사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히브리 말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거 있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히브리 말로 그 말을 배워가지고 그 말로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뒤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웬만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타지는 않는데 오늘 조 집사님의 그 말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 두 사람은 여기 있다가 그냥 가버리면 되지만 나는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 저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볼 거 아니야. 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조 집사님이 몰라서 그랬을 것 같아. 예루살렘에서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여호와로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예수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전도하면 곧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갑니다. 끌려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어디서? 이스라엘에서.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기독교고 기독교의 본산지가 이스라엘이니까 거기도 이제 수도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막 예수를 찬양하고 그러면은 정말 막 기쁘고 환희가 넘치고 그냥 막 전도를 아무나 받아줄 것 같고 우리가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노래하면 같이 이렇게 막 같이 함께 어울러주고 막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죠? 큰일 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도 마음이 움찔하더라고요. 야, 저 말을 정통파 유대인들이 저 말을 들으면 과연 가만히 있을까? 당장에 돌 나옵니다. 네. 이제 조 집사가 그런 걸 몰라서 그랬겠죠. 이제 자기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고 내가 믿는 창조주에 살았던 그가 발을 디뎠던 그곳에 가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데 몰라서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도 부끄럽더라고요. 과연 나도 이스라엘에 간다면 예루살렘에 간다면 저렇게 자신 있게 예수를 선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못해요. 웬만해서는 못합니다. 네. 당장에 돌 날라와요. 그렇게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 유대인은 예수를 반대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가 1.5%인가 2%도 안 돼요. 어쨌든지 그들은 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가난해.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부자야. 너무 부자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자기 육신의 정욕과 야망 속에는 너무 잘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8절로 21절입니다. 이 가난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2장이.
그래서 어떠한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하루에 소출이 너무 많았어. 너무 많이 수확을 거뒀어. 그래서 가로되 내가 이렇게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하랴. 너무 지난해 비해서 너무 뭐 2배, 3배나 더 많이 수확을 했으니까 내 곡간이 작으니까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제는 영원히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인생을 살자 하리라. 그렇게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이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며 그러면 네가 그렇게 막 큰 창고를 짓고 쌓는 그 재물이 네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것은 세상으로 더불어서 너무나 그 세속적인 상황과 사탄이 장악한 흉악함에는 너무나도 큰 부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가난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하다. 너무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 우리가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렇게 흉악한 마음에 쌓은 그 죄악이 입으로 토해져 나옴으로 인해서 상대를 죽이는 살인죄가 된다고도 했습니다. 이게 마태오 5장 22절입니다. 살인죄가 뭐예요? 살인죄가 4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구약에서는 직접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가 됐죠. 그러나 이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서 노하는 자,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 3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돈에 대한 말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제에 대하여 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그 영혼의 기운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엄마 아빠에게 아주 야단만 듣고 자란 아이는 기를 못 편다 그러잖아요. 기를 못 편다. 기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애들은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늘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이죠. 근데 엄마 아빠가 그냥 완전히 방목한 것처럼 놔서 기르는 애들 있죠. 아무리 잘못해도 꾸중을 안 하는. 그건 완전히 잘못 기르는 거죠. 야단 칠 때는 야단 쳐야 되는데 그렇게 기르면 안 돼요. 어쨌든지 그러면 너무 천방지축이 되죠. 자, 어쨌든지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것은 뭐예요? 형제의 기를 죽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인가요?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 집 나가 그것이 아니라 라가라는 말은 욕인데 이 형제가 믿는 믿음 신앙의 주체에 대한 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놈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 이것을 라가라고 하는 히브리적인 욕인가 봐요. 우리는 히브리 안 사니까 라가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욕인데 이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너 잘났냐 이 바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인의 인격에 대한 욕이 미련한 놈이라는 뜻입니다. 신에 대한 그 상대가 믿는 신에 대한 욕이 라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욕을 하는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신앙인을 욕하는 것이 미련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돈 떼먹은 자. 이렇게 4가지가 살인죄입니다. 자, 이런 말로서 살인죄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흉악한 말의 생태입니다. 돈을 떼먹는 것은 이제 말은 아니지만, 자, 말로서 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 노하는 자. 그 다음에 라가라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거. 이것은 전부 말로 상대를 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이 온 세상에 생명을 부여했으니까 그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뿐이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창조주시고 생명주이시며 그러한 특성, 곧 그러한 말의 그 생명과 창조의 특성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말로써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그 우리의 말조차도 이렇게 뱉은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일러 주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 11장에서 성자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이 뭘 줬다? 말을 줬습니다. 근데 우리의 말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로 말미암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기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말로서 상대를 욕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원래에 주셨던 성자의 말의 권능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렇다기는 그 모양은 형상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기는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냥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면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한 성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말이 안 좋잖아요. 왜? 방금 고린도전서 몇 장입니까? 제가 고린도전서 3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것은 뭐요? 세운 공력, 불로서 공력을 가늠할 때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인간이 말로서 내뱉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말이 회복이 되면 말 그 자체로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너희가 회복하게 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또 수고하고 이른 새벽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리고 또 이것은 뭐라고 막 계획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지는 것 같죠. 행복도 찾아오고 어느 정도 성공도 하죠. 돈도 많이 벌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온전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조차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러나 이 말의 형상이 회복이 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성도의 그 은혜 오늘 지난번 제가 부활절 때 말씀드렸던 그 은혜가 마음과 말과 행위가 이루어지는 복원이 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이 말도 굉장한 정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분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에 자기가 속지 마라 라는 말씀 제가 간혹가다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부활절 때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말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하라. 구하라는 것은 뭐예요? 기도해라. 말하라. 너희들이 요구하라 이러는 거잖아요. 말에 되면.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말 속에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려요. 이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형상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데 성령의 형상은 우리에게 뭘로 줬을까? 이번에 아주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말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성령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뜻하지 않는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형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막 능력이다, 활동력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원고를 지금 계속 작성해 가지만 원고를 작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생명을 잉태하는 게 성령의 형상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은 생명인데 성령의 형상은 뭐다? 그 생명을
살리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창세기 1장 2절이거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신 성령은 수면이 운행하신다는 말씀에 은혜를 확 주셨어요. 야, 이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구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성자입니다. 성자의 형상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성령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이웃을 생명으로 많이 이끌어내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전도를 많이 한 사람. 그것이 사도가 아니고 다니엘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밝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도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지만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한, 다시 말해 성령의 능력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창조의 힘이 될 정도로 큰 힘을 가진 이 말을 가졌음에도 이것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형상이 꺾였다,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일단 죽었습니다. 정령 죽으려 했을 때 죽었다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사단의 관계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이웃을 살리는 말의 능력에 오히려 우리는 뭐요? 이웃을 죽이는 살기의 말로 우리는 변모시켰고 퇴색시켜버린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뭐요? 이러한 말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보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심판 주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조차도, 또 온 인류에게는 반드시 말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 말은 원래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으로 주었다? 생명을, 그리고 창조하는 그런 말의 힘으로 주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잖아요. 범죄함으로 잃어버렸고, 오히려 그러한 생명이나 창조의 이런 말 대신에 상대방을 죽이고, 욕하고, 살기의 말로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거짓말로만. 이러한 모습, 이러한 말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어찌 심판이 없겠나 이런 뜻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말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저도 이런 것을 알지만 이 말을 쉽사리 이게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냥 막 평상시에는 이렇게 그 직장에서도 좌우지간 저를 나쁘다라고 평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한번 그냥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면 다들 어휴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대로 계속해서 화를 내지는 않지만 참 그렇게 화를 내지 않는 그런 인품으로 성장한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 속에서 그 죄의 뿌리를 이렇게 뽑아내지 않는 이상 인간 스스로는 이 화를 이 죄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게 뭡니까? 나중에 그 심판에 대한 권세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심판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런 은혜가 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해 보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귀한 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의 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께서 보혜사 위로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 함께 동참하며 참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는 그리고 더듬어 살펴보는 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리고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